예,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 목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문산 갔다 왔는데 폐암이 갑자기 발병을 했고 1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합니다. 또 금주에 또 노회 목사님 한 분이 또 이제 암 수술을 또 합니다. 한두 달 전에 또 암이 또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제 주변에만 해도 암에 걸린 목사님들 또 아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누울 역자와 물건 품자 그리고 매산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웠다. 어떻게 누웠느냐? 이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져서 눕게 되었다. 근데 주로 그 물건 품자에는 이 세 개의 그 입구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먹을 또 목마를 또 숨 들이쉴 그러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이 세 가지 구멍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호흡하는 게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이게 또 암세포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정말 예전에는 못 먹어서 죽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또 쓸데없는 것을 또 많이 마시고 또 들이마시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암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쩌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스타일보다 좀 거꾸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그래서 요새 좀 또 유행하는 그런 삶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한 것을 이렇게 좀 추구하는 또 이런 게 또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그냥 물건을 잔뜩 쌓아놓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쌓아놓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어떤 질을 높인다. 그래서 좀 요새 1년에 한두 번도 안 쓰는 물건은 다 버리기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캠페인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꼭 물건에 관해서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거를 쓸데없는 것을 듣고 쓸데없는 것을 또 우리가 말하게 되고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근본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단순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참 아주 근본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만 붙잡고 살면 어떤 의미에서 더 단순하지만 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나를 해치는 많은 것들로 내가 둘러싸이게 돼가지고 육신의 암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도 정말 이 흑암의 그 암세포가 우리를 또 이렇게 이제 옥죄이게 되고 우스갯말로 뭐 요새 남성은 폐암으로 이제 제일 많이 죽는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그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이제 흑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약은 또 언약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이러한 실수를 좀 범하고 있죠. 어제 청라 사랑교회 우리 북한 선교구 우리 국장님 그 심호하시는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어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냥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보호자의 플랫폼 그게 절대 언약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파수꾼의 눈 그 현장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언약과 이 현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해라. 그래서 이 보좌의 플랫폼, 그리고 파수꾼의 눈, 그리고 안테나, 이 세 가지 단어로 어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24시간 보좌의 응답을 누리면서 이 보좌의 응답이 나로 말미암아 전달될 그 현장을 계속 쳐다보면 사실 이 작은 것들은 다 뛰어넘게 되거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지나가면서 그 지나치는 풍경에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풍경에 다 마음 빼앗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꼭 죽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가나안만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만. 우리 신앙생활도 오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 우리의 목표, 영원한 가나안 땅, 저곳만 향해서 계속 바라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뭐 이런저런 모습들에 내가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고 달려간다면 능히 우리는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데 다 지나가는, 그래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 많이 했다 그러죠.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그 나름대로 자기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뭔가 언약을 붙잡고 대통령 언약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려움 다 이겨내고 대통령도 이제 그런 어떤 자리에도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참된 응답을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응답 받으면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지금 내게 다른 응답이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오히려 문제가 오면 더 좋다. 왜냐? 그것이 나중에 다 나의 참 응답을 받게 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망할 것 같아도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서밋,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아주 새로운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응답 때문에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요셉을 봐도 불과 한 13년 만에 총리에 앉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초고속하게 되는 이러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나의 언약, 진짜 나의 사명, 진짜 나의 능력을 이제는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임직식 참여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북한 보고만 언약 붙잡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박 목사님은 아주 책도 많이 내고 뭐 교회가 사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이전하면서 교인들도 많이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또 한 번은 부교육자가 성도들 데리고 또 나가버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어제 뭐 이전에도 임직식 했지만 또 어제도 꽤 많은 임직자들을 좀 세웠어요. 근데 참 아주 그 북한 선교국에 있어서는 참 없어서는 안 될 뿐인데, 내가 만약에 북한 선교할 사람이 내가 맞다면 어떤 주변에 뭐 박 목사님이든 또 탈북자든 같이 북한 선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혼자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없어도. 내가 진짜 이 북한을 살려야 할 북한 선교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맞다면 혼자서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하지 않고 이 주변에 박 목사님이나 여러 이런 탈북자들 또 함께 동역하는 뭐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놓고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안 그렇겠습니까? 꼭 북한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늘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237 세계복음화할 전도자가 맞다면 혼자서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세계복음화 하다 와라. 그러면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누가 이 사명을 방해하고 핍박할지라도 가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함께 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유 목사님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이 동역할 수 있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함께 이 팀이 되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박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일하면서 어떤 위치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이 내 사명이라면 나의 이 사명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분이 계신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 나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에 나의 것으로, 또 내게 주신 사명이 진짜 나의 사명으로, 내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진짜 나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어제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이젠 정말 내 것으로 절대 이건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 세상의 본질을 알아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이제 이 능력을 진짜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새로운 결심을 할 수가 있다 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처음부터 잘못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아비를 모시면서 이제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슬픔의 인생, 비극의 인생, 저주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언약의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일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마치게 되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근데 지금 세상은요, 온통 다른 우상, 다른 것 만들어 놓고 다른 이름 부르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도 어떤 탈북자한테 문자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번에 좀 한번 상담 좀 하자 해서 좀 가서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때만 해도 좀 아이가 좀 멀쩡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줬는데, 근데 그 연결받은 목사님이 그래요. 그 친구한테 계속 주일 강단 말씀도 보내고 하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더래요. 이제 남편하고 뭔가 이제 좀 헤어진 상태였는데 다시 남편하고 이렇게 합친 모양이에요. 근데 그 남편 그 시어머니가 그 이제 아마 무슨 이상한 종교 다닌다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인데 좀 이상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자매도 결국 남편하고 합치면서 이제 신천지에 다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목사님한테 신천지 성경 구절 잔뜩 적어주면서 오히려 전도를 하고 있어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또 상담받고 교회 나가겠다고 해놓고 불과 한 달 만에, 참 그 신천지 이단들은요 얼마나 참 능력이 탁월한지 한 달 만에 막 제자 세워버리고 팀 사역하면요 막 넘어가 버리고, 참 이 땅에 수많은 이름들,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하게 주었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근데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만이 나를 영원히 구원할 유일한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이름을 부르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 마지막 때 온갖 거짓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다 보니까 지금 정말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지금 이 세상 신이 가장 최악으로 지금 우리 인간들을 지금 무너뜨리는 게 뭐냐? 다른 거 붙잡게 만듭니다. 다른 거에 빠지게 만들고. 그 결과 육신도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저번 주간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미국의 5번째 큰 도시인데 예전에는요, 그 빌라델비아가 그 수도였습니다. 미국의 수도. 18세기, 19세기에는. 뭐 최초의 병원, 최초의 대학. 아무튼 뭐 가장 어쩌면 뛰어났던 도시인데 그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완전히 비극입니다. 요새 그 중환자들, 암 환자들이 먹고 이렇게 좀 고통을 가라앉히는 그 뭔가 진통제가 있다네요. 그게 뭐 히로뽕하고 같이 섞여져 가지고 다들 그거 그냥 주사 맞고 거리에서 좀비 마냥 그렇게 그냥 뭐 비틀비틀 거리면서 좀비 영화 보면 꼭 그 나오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이 그게 그 대도시의 그 뒷골목도 아닙니다. 대로변에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앞으로 정말 이 딱 한 분 놓치게 되면요. 강대국이든 뭐 약소국이든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세상신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큰 용, 바로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죽이는 자고 도적질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전부 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나왔지만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 이 세상 지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박사 뭐 수많은 책을 쓴 많은 사상가라 할지라도 이 근본 인간의 상태를 모른다는 얘기죠.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은 자가 되었고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바로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고 이제 영이 죽다 보니까 영원한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멸망밖에는 기다릴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앞날에는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 완전히 전락하고 만 것이죠. 더욱이 참 복음을 구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는 지혜를 찾는다. 이제는 진짜 이 복음이 아닌 증거를 찾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마냥 이 표적을 찾습니다. 증거를 찾아요.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증거. 그래서 막 그냥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무슨 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신비주의자들은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요새 할렐루야 기도원이든 어디든 예전에 그 신비운동 했던 데가 전부 다 지금 문 닫고 맙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지혜로 뭔가 살아보려고 그래서 3단체를 통해서 이 3단체가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죠. 결국에는 인생은
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뭐 참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이 인간 안에 있는 빛, 이 빛을 찾으려고 얼마나 그냥 3개월 동안 어떤 경우는 3년 동안 문 닫아놓고 그렇게 궁상 떨고 앉아있고 아무리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요 빛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근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계속 집중하면 빛이 보인다.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아니라 이 사탄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표적을 구하고 어쩌면 뭐 내가 이 세상 행복하게 사는 비결 또 승리하는 비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아니고서는요 결단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버틸 수가 없는 완전 죄악의 세상이요, 이 사단의 세상이요, 이미 심판받을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의 본질을 안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미니멀리스트, 우리도 여기 보면 큰 마트도 있고 이 미니 슈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인생 승리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답만 알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서밋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러한 세상을 알 때 정말 내가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올인하셔서 작품을 남기신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했지만 빌립보 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걸 다 내어 던져버리고 가장 처참한 이 십자가 죽음 당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제 그 임직식 할 때도 그래요. 목사님들은 대개 이제 그 체질이 그 자기 위치에 맞는 그걸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분이 한 분이 순서는 없고 와서 이렇게 안수만 해주는 안수위원, 이렇게 이제 안수위를 세웠더니만 안 간다더라고요. 내가 가서 안수위원만 할 것 같으면 못하러 가냐. 그러니까 순서 안 맡으면 안 간다. 근데 원래 이제 우리 북한 선교하는 뭐 저로부터 해서 4명을 순서에 다 집어넣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빼라 그랬습니다. 박 목사님한테. 우리는 그냥 가서 참석만 하고 기도만 해도 되니까 괜히 그 다른 사람들한테 밉보일 필요가 없다. 우리 그 본부에 그 좀 이름 있는 분들, 이 사람들이 와서 안수만 하라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와가지고 뭔가 순서를 맡고 뭐 해야지만 오시지 자기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이 우리가 복음 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위치에 대한 이게 뭔가 대우를 안 해주면요, 괜히 그 몸이 근질근질하고 아예 그런 자리에 가려고도 안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 아주 그냥 알량한 그런 자리도 뭔가 내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판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실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보고 여기 동네 지나다니면서 담배꽁초 주라고 하면 그거 죽겠습니까? 어쩌다가 신용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안 하거든요. 그 위치가 있는데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험한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그 원어 가사는 울퉁불퉁한 거칠은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간 십자가는 이렇게 밴드 아주 그냥 샤프하고 이러한 뭔가 보기 좋은 십자가 아니라 완전히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너무너무 보기에도 험한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는데 참 그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막 예수님을 또 유혹하기를 야 뛰어내려 봐라, 뭐 돌 가지고 만들어 봐라, 뭐 별의별 어떤 보이는 어떤 표적 능력까지 유혹했지만 결국 진짜 표적 중에 표적, 진짜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문제가 뭐냐? 그게 가장 절대 문제가 바로 죄 문제고 이게 사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고 지옥 음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린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란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뭐 죽은 자 살리는 기적, 이런 모든 기적하고 이 십자가의 이 기적, 십자가의 능력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가장 어마어마한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어쩌면 4,000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 보냈고 왕, 선지자, 제사장들 보내서 일하게 하셨고 많은 말씀도 주셨고 이 모든 것, 이 모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결국에는 이제 완성시킨 일이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 이름 그대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다 이제 마치시고 선언하신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절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 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하면요 하나님이 막 그냥 이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 기적, 이 능력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가장 어마어마한 능력. 여러분들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사함을 얻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또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 도가 진짜 우리가 최고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신 게 오직 십자가 내라면 야 십자가 능력하고 다른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 모든 물이 바닷물이 98% 나머지 물이 뭐 이래저래 다 해가지고 2% 불과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은혜,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쩌다 한번 생각하고 어쩌다 한번 내가 좀 찬양하고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정말 속는 정말 매일같이 이 십자가 은혜를 나의 것으로 이것을 나의 것으로 기쁨으로 또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이 사람 병적인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그 초 미니멀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집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저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옷도 아주 그냥 늘 입는 옷. 왜? 자기가 해야 될 집중하기 위해서 청바지에다가 늘 똑같은 옷.
그것을 이제 몇 벌을 구입해가지고 그것만 입겠죠. 왜냐? 이것저것 다른 것, 옷 입는 것조차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 은혜 하나로 족하다. 난 구원받은 거 하나로 족하다. 여기에 이것으로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거 알고 보면 그렇게 크게 내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또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도 그냥 미니멀리스트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초극 미니멀리스트가 좀 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지난주에 해봤어요. 뭐냐 오직 그냥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만 내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사실 그 고백을 시편 73편 말씀 가지고 주만이 내게 계시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치 않고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만 내게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내게 계시면 아무것도 상관없다. 그게 바로 루터가 가졌던 비밀이었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를 가졌던 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얘기들은 우리 그래도 복음 가진 우리들끼리는 이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서로 통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신자하고 이런 얘기 나누면 그게 과연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십자가 은혜 하나 가지고 살아가느냐. 근데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 어쩌면 지금 북한 성도들 여러분들 그 고통도 환난도 뭐 한 해 두 해 길어야 10년 20년 근데 저 사람들은 70년 동안 지금 그 속에 있거든요. 어제도 유 목사님 이제 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우리 북한 선교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또 자료를 제공해 주니까 아, 내가 정말 몰랐다. 뭘 몰랐냐? 북한에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 몰랐다. 근데 이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북한에 그 제자의 수가 여러분들 죽음과 환난 속에서 언약 붙잡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많이 알고 뭐 그냥 이러저러 막 그냥 많은 말을 하고 이거보다도 내가 복음 때문에 결국 모든 걸 다 그냥 가장 이 북한의 수용소에 약 2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최악의 또 현장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도요 이 급이 다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곳에 누가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5만 명 있다 그래요. 정치 수용소에만. 그리고 뭐 일개 지금 뭐 이런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고 몰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지금도 산 꼭대기 올라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탈북자들 간증하는 거 보면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이 밭에 산 꼭대기 있는 그 화전밭 그것을 일구러 거기서 모여들어가지고 몇 명씩 거기서 그냥 찬송가도 없고 청교책도 없고 그냥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것만 가지고 같이 소리내서 찬양도 못하고 이 남한은 얼마나 지금 배가 부를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그냥 말씀의 홍수 예배 뭐 얼마든지 본인만 원하면 그런데 사실 이게 자본주의가 그만큼 공산주의보다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어쨌든 십자가 하나로 지금 북한 지하 성도들은 그 은혜 하나 가지고도 기뻐하면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소멸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 바라볼 때도 그래요. 다른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 뭐 어떤 행위 이런 거 바라보면요.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또 갈등도 있겠죠. 오늘 바울은 뭐냐? 너희 중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은혜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보겠다 이 얘기예요. 사실 이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식구 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 끼는 맞아. 예수 믿어. 근데 아직 행위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십자가 은혜 받은 것. 그게 어쩌면 인생의 모든 것이거든요. 거의 98%, 어쩌면 100%인데 제 딸 예인이가 아무리 좀 연약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98%는 완전한 최고의 인생이란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이것저것 좀 약간 우리가 예전에 2% 부족, 그 음료 광고도 있었듯이 2%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들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 뭘 믿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믿고 부활의 그 생명을 믿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베드로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리스도 안에는요 너무나 분명한 두 가지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아닌 그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지 않는 그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요. 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긴 자, 말은 그냥 성경에 좋은 말 다 끌어. 어제도 그 탈북자 보내 문자 보니까 이긴 자, 이긴 자 그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얘기, 이만희 그 저번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 무슨 넥타이하고 난 넥타이가 그 에르메스 넥타이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최상급 그 넥타이가 에르메스 그 가방이 뭐 1억짜리도 있고 뭐 여자들이 뭐 이렇게 보면 루이비통 그 가방 좋아하지만요. 그거 상대할 수 없는 게 에르메스 그 상품이거든요. 최상급. 근데 그거 메고 노인네가 나와서 또 그 뭐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어쨌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그게 이제 이긴 자. 근데 그게 믿어지는 얼마나 목사님들까지 거기 빠져들어가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이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이 생명을 그것만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긴 자가 됩니까? 이긴 자 되려면요 오직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밟아버리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은 자만이 결국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까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주밖에는 내가 붙잡을 거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 은혜를 나의 것으로 이제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냐. 이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래 이 은혜를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은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하고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들 긍휼이라고 하는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가 라함이라고 하죠. 라함 하면 우리가 좀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아브는 아버지인데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죠. 하나님이. 람은 뭐냐면 그냥 높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하면 뭐가 되느냐? 이 자궁, 이 라함의 뜻이 자궁입니다. 자궁. 이 자궁. 근본,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아버지. 여러분들 제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의 그 자궁이거든요. 여러분들 자궁은요. 아이가 아무리 정말 시원찮아도 그 생명을 지키려고 모든 걸 다 참습니다. 끝내 참고 해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이거든요.
우리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의 수준과 형편과 우리의 뭐 행위와 상관없이 어머니들의 그 자궁은요, 최고의 어쩌면 절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절대 보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입은 자구나. 그 십자가 은혜를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들이 형제가 잘못하면 7번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내가 늘 나의 것으로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나 또한 상대방을 봤을 때 긍휼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라함, 정말 늘 이 끝까지 모든 모습과 형편 상관없이 끝까지 그 생명을 위해서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이게 사실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것이 내게 나타나는 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정말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도로 찾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게 참 이 복음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게 그냥 갑자기 또 그냥 어쩌다가 이게 나온 게 아니라 감춰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또 어린 양의 피로, 처녀에게서 날짜로 그 이름이 감춰지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가장 복된 이름, 모든 걸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이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만이 결국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다. 민수기 21장에 불순종했을 때 불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지 모두 살더라. 여러분들,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보좌에 앉으신 승리하신 주님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으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할 빛의 속도로 내게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 주간처럼 예수 이름 많이 부른 적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이게 그냥 예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강력한 파워를 이렇게 믿고서 지금 내가 구원할 모든 대상자들 놓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고 내 주변에 병든 자들 놓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나 여러분들 각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늘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해야 돼요. 안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눌리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안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끝까지 껴안고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내게 지금 크든 작든 뭐 경제 문제든 무슨 문제든 없이 그걸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는. 계속 예수 이름 부르는 게 그게 지겨운 게 아니라 부를 때마다 그게 힘이 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주어졌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여기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그 능력이 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장 14절 말씀에서 오로지 전혀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쓰더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응답이며 축복입니다. 이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또 나의 전도 현장으로, 또 나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모든 것을 전도 선교로 나의 것으로 정말 내게 맡겨진 자들, 그리고 이 북한 또 237 현장이 바로 나의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모든 것은요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전도의 눈으로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수용을 한다면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순간순간 장애물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더 빠른 응답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모든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나를 살릴 것, 내가 써밀 될 것, 이런 것을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명했을 때 정말 빛의 속도로 일어났어요.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내게 주신 예수 이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이 능력,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것만 내게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많은 현장에 처음에는 발목, 처음에는 이제 또 무릎, 나중에는 허리, 심장에 이게 나한테 완전히 차고 넘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현장에 정말 이제는 참 복음, 진짜 살리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이제는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과 그것을 붙잡는 서밋 타입, 영적 타입만 회복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증거와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교회 표대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말씀 운동, 저는 그래요.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 안 일어나면 나중에 북한문 열려져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안 일어나는데 북한 가서 어떻게 말씀 운동 일으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북한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구체적인 기도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습게 알고 또 성령의 능력을 또 육신의 것과 비교해서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은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 다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138 절대 언약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과 또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것을 이제는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정말 교회와 또 함께 할 동역자들과 또 우리 단체 유목사님 모든 팀들에 대해서 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고마움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여서 나의 것으로 이것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 이제는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능력, 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